여리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함께 꺼줄 수 있다는 걸. 어젯밤 여리는 검은 도포를 꺼냈다. 팔척귀 천도의 마지막 수단. 넙덕이 금기처럼 말했던 최후의 순간에 써야 한다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리는 입을 다물고 경기석을 바라보았다. 왕의 것도 원저의 것도 강철의 손이 닿은 그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젠 이 경기석이 전하와 원자마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리의 말에 상선 영감은 고개를 돌려 가섭을 바라봤다. 스님은 반응 없는 경기석을 보며 말했다. 무력화됐다는 것은 팔척귀와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여리의 머릿속에 천도제 실패의 악몽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중전마마를 그리 만든 놈들을 잡았대. 마을 사람들의 외침 속 풍산과 안석주, 세원 그리고 팔척귀가 빙의했던 정사순이 궁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강철은 풍산의 멱살을 쥐며 외쳤다.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하지만 풍산은 웃었다. 이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야. 그 웃음, 누군가의 고통을 미리 짐작한 자의 것이었다. 풍산은 이미 모든 계획의 준비를 마치고 궁 내부에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온 것 같았다. 왕가에 대한 팔척귀 복수의 마지막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철은 인선이 가져온 골담초의 꽃을 보고 여리가 위험에 빠질 때에 대비하며 골담초 꽃을 우린 차를 마셨고, 여리는 강철 몰래 도포를 펼쳐 저승굿의 준비를 서둘렀다. 호패엔 분명히 쓰여 있었다. 천금휘, 죽은 자의 이름, 죽은 날짜, 그리고 저승길을 인도할 무당 여리. 여리의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여리 자신도 알 수 없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게 여리와 강철은 서로 죽음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숨긴 채 각자의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걱정 때문인지 어두워 보이는 표정의 여리를 본 강철은 함께 마을로 나간다. 그리고 강철은 여리의 머리 위에 조용히 추위를 달래줄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 해서 이 싸움의 끝에 여리 너희 곁에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불안함과 애정이 가득한 그 한마디에 여리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강철의 눈에 여리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고, 여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 그리고 끝내 강철은 자신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말을 아꼈다. 늦은 밤, 왕의 서고, 풍산 패거리 속에 숨어있던 팔척귀가 경기석이 무력화된 이정을 찾아왔다. 왕가에 대한 저주와 복수를 끝내려는 듯 용포를 입은 이정의 모습을 한 채 왕을 농락하고 중전을 잃은 슬픔도 가시지 않은 상복을 입은 진짜 이정을 마주한다. 지켜보거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팔척귀의 말은 이정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다. 죽은 자의 목소리로 살아있는 자를 조롱하는 팔척귀. 이정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칼을 쥐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선 낯선 기운이 출렁거렸고 입술 끝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뱉고 있었다. 윤갑과 여리를 차명에 처하라. 그건 왕의 명이 아니었다. 팔척귀의 지시였다. 그 시각 여리는 부적을 뽑아 한 손에 쥐었다. 입술을 깨물고 명패 위에 핏방울 하나를 떨어뜨렸다. 이건 저승길이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길. 그때 여리의 일행 앞에 이정에게 완전히 빙의한 팔척귀가 왕의 수하들과 함께 나타났다. 일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여리는 재빨리 눈을 감으며 의식을 진행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오직 한 사람을 떠올리며 외쳤다. 이승에서의 원을 놓고 명부로 돌아가소서. 그 순간 이정의 몸에서 팔척귀의 기운이 한순간 흔들렸다. 이정의 눈동자 안쪽에서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왕가를 지키려는 왕의 의지, 다른 하나는 백년 원한을 품은 팔척귀의 광기였다. 강철은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렸고 이정의 몸에서 팔척귀의 기운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리의 의식을 위해 계속해서 팔척귀의 검은 기운과 맞부딪혔다. 여리는 그 틈을 타 화덕차사를 불러내려 부적을 하늘로 날리고 검은 도포를 펼쳤다. 부적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그 정적을 깨듯 천둥 소리와 함께 저승으로 통하는 차가운 통로 저승문이 열리며 화덕차사가 등장했다. 하지만 팔척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차사의 등장에 광폭해진 팔척귀는 강철을 던지고 여리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의 차례가 아니다. 너도 네 할미처럼 죽고 싶으냐? 그 순간 노스님이 조용히 손을 모았고 가섭도 눈을 감고 진언을 외운다. 노스님의 뒤편에서 빛이 퍼지며 거대하고 푸른 불꽃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그 형상은 마치 천상의 사자처럼 빛을 머금은 호위무사 같았다. 그리고 그 빛은 열이와 강철을 감싸고 팔척귀의 기운을 차단했다. 지금이다 열이야. 가섭의 외침과 동시에 열이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의식을 치른다. 팔척귀의 울부짖음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고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온 혼은 하늘 위 저승의 문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었다. 울음, 절규,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공기는 순간 멎은 듯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숨소리마저 삼켜진 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열이와 강철은 바닥에 나란히 쓰러졌다. 팔척귀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며 지긋지긋한 왕가의 100년 원한의 복수가 끝을 맺게 되었다. 열이에게는 할머니와 윤갑, 강철에게는 동생 비비, 그리고 왕 이정에게는 선왕과 중전이 비로소 떠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봄이 다시 돌아왔다. 왕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이정은 공노비 개혁을 추진했다. 강철은 윤갑의 육신을 빌려 신하로 나왔고 열이는 왕의 애체장인으로 그리고 왕궁의 부녀로 천도제를 주관했다. 윤갑의 모친은 열이 강철과 함께 살며 서로의 슬픔과 그리움을 나누는 일상을 이어가는 가족이 되었다. 아침마다 마당에는 따뜻한 국물이 올랐고 저녁이면 세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몇 년 후 마당에서 한 아이가 맨발로 뛰놀고 있었다. 열이가 조용히 창문을 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뒤를 돌아본다. 햇살은 창틀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창틀 너머에 선 강철의 실루엣이 빛을 머금은 듯 번져 보였다. 아이의 옷자락이 휘날리며 찰랑일 때 그 가녀린 팔뚝 위로 아주 작은 하얀 비늘 하나가 햇살 속에 반짝였다. 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넌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란다.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운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